오늘은 교회 성장과 훈련을 통한 영성 개발이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할은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영성을 강조하는 것은 교회 활동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 의식에 강점을 두자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 과제는 하나님 체험이라는 의미에서 영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현존 의식과 이 체험의 연속성이 없으면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랜 동안 종교 생활에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인식하는 이런 의식이 많이 결여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역자는 공동체를 위한 인도자입니다. 또 인도자는 엄격한 주의력과 헌신을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어떤 기쁨과 영적 체험, 성칭환 같은 어떤 동반자 의식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영성에 있어 종교인들 가운데서 신앙인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리더가 종교인과 신앙인의 구별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파의 마당을 할 수 있는 세상은 크게 병들었어요. 물질 만능 풍조가 팽배하고 또 인간의 심령은 병들고 지치고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는 그들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현대 산업 사회는 이 정신적인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산업의 발전으로 정신 문화는 피폐해졌고 또 비인간화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성 운동을 통해 산업사회에서 빚은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시면 안 돼요.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질병 증세가 심해요. 대표적인 병폐가 권태의 허무식일 겁니다. 그 틀에 박힌 생활 속에서 이 믿음의 의미를 모르며 살아가는 자에게 영성에 도움 줄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만성병 환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충격요법이에요. 그 영적인 충격을 주는 영성으로 치유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침묵 기도로 인한 어떤 영적인 충격을 줄 때 이 정신질환이 사라지고 또 육체적인 병도 고쳐져요. 그러니까 영적인 충격을 통해 영적 질병이 고쳐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인 치료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충족감을 주지 못한다면 효과적인 교회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상한 영혼, 상한 마음을 통해 치유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이 바람직한 전인 치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면에 치중한 효과적인 교회 성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을 통한 교회 성장은 신자들의 인격 성장을 통해 이루어져요. 여기서 인격 성장이라 하면 영혼이나 육체의 건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이 앞서야만 다른 부분도 따라와요. 그 영적인 충격과 성장 없이 인간의 실존적 불안과 소외감은 극복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감동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뒤 사람을 사랑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인격 영적 성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 성장을 통한 교회의 성장에 가장 호소력 있는 방법은 영성 훈련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병리는 인간 사랑, 물질 사용의 가치관이 반대로 된 거예요. 물질 사랑, 인간 사용으로 뒤바뀐 데서 유발된 겁니다. 그 올바른 가치관을 회복시켜주는 영성 훈련이 교회의 원동력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바람직한 교회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킬까 하는 생각 이전에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생각부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되기만 하면 우리가 믿는 대로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 자체가 성장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현대는 영성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 평화를 얻고자 무수한 기술들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영성 훈련에 관한 안내서가 새롭게 또 각광을 받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는 평화를 추구하지 않고 힘을 추구해요. 그럼 더 불안한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마음의 불안을 가져오는 또 다른 이유는 안정을 위한 추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자신의 세계가 불안정해 보일수록 안정을 위한 갈구는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성숙한 영성은 불안한 마음의 고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추구합니다. 이런 관계는 합일의 형태도 도달할 수 있고, 그러나 이런 영성은 자연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관계가 양육을 통해 성숙하듯이 하나님의 관계도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성으로 개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개발되면서도 또 영성으로 모든 걸 또 개발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영성 개발의 영역이 중요한 또 영역으로 부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고갈된 현실 속에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바로 영성이기 때문이에요. 자꾸 영성 하는데 여러분 영성에 대한 이해를 좀 간단히 이해하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생각하세요. 교회의 존재의 근원과 성장의 원천도 영성에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 영성 개발이란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훈련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향할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세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세를 받지 않았다면 이 같은 것들은 공허한 메아리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의 감동 역사로만 가능해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령께 의지하지 않으면 육적 욕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성령세를 받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꾸준한 영성 개발이 필요한 거예요. 꾸준하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 생활에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은 인간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자 함이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께로 나아가 생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 생활은 세 가지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궁극적 목표와 두 개의 상대적 혹은 근적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 생활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근접 목표는 인간의 성화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빼놓고서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구원 받는 자가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불신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퍼포먼스 갖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 창조된 우주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고 또 이는 바로 창조자의 외적 영광이에요. 그러나 인간 입장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이란 온전함을 향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 해서 여러분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된 자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잖아요. 그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세로 인해서 회복되는 겁니다.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함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또 성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겁니다. 집회에서 손 들고 찬양했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동일한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란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2차적 목표, 그러니까 구원과 성화예요. 그게 영성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용어는 이 인간의 궁극적 행복, 즉 영생 및 어떤 영광 속의 삶이라는 표현과 동일해요. 구원받는 자가 궁극적인 행복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절대적인 거죠. 또 다른 목표는 자신의 성화예요. 여러분, 성화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어떤 영성생활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나 성화를 영성 생활의 2차적 목표라고 말할 때 그 주어지는 어떤 순간에 완성의 정도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친히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이 초자연적인 어떤 생명의 완성이 영성 생활의 목표예요. 여러분, 영성 개발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은 개발되어지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기술을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세를 받았다면. 성령세를 받지 못했다면 성령세를 받는 데 초점 맞춰야죠.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란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섭취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 묵상, 명상, 큐티, 뭐 거룩한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좋아요. 어떤 거든지. 이 묵상이란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며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 응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의 목적은 그 자체가 아니라 더 거룩하고 결심을 굳게 하려는 겁니다. 맹목적인 자기사랑과 세속의 타락이라는 것보다 높은 차원으로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 훈련은 마음의 고요와 평안은 물론 복잡한 사회 속에서 자기의 주체성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여러분, 침묵기도는 영적 생활의 미개척지로 들어가는 통로예요. 기도는 삶의 창조요 변화잖아요. 기도 훈련을 통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서 기도라고 얘기할 땐 침묵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기도는 독백이나 주술 명상과는 달라요. 침묵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힘있게 간구하는 행위예요. 내가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행위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침묵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수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침묵기도 안 하십니까? 해야겠죠?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영성 개발에서 이 침묵기도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므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침묵기도를 안 한다면은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기도는 어느 곳에서나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을 모르게 되며 자신을 모르면 하나님과 이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참다운 기도를 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또 영성 일기를 쓰며 그럼 더 효과적이에요. 우리 말씀 공부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영성 개발의 목적이 인간의 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이 훈련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학습이란 어떤 객관적 구조를 잘 관찰함으로써 상호작용을 일으켜 어떤 습관으로 옮겨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훈련은 마음의 어떤 변화와 어떤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줘요. 그 진리를 깨닫는 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공부는 말씀 묵상과는 달라요. 묵상은 경건이고 공부는 분석이고 해석이에요. 그래서 말씀 공부는 4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반복입니다. 반복은 정신을 특정 방향으로 늘 향하도록 하는 행위잖아요. 반복을 통해 사고의 습관이 형성되는 겁니다. 다음 단계는 집중이에요. 연구 내용에 집중한다면 학습은 크게 증대될 겁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이해예요. 여러분, 이해는 통찰과 분별로 이끌어갑니다. 이는 올바른 인식을 위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숙고입니다. 숙고를 통해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숙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에서 한 가지 더 이해할 것은 성경 공부와 더불어 체험에서 우러난 이 기독교 고전의 자료와 이 말 없는 교과서도 훈련의 귀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삶을 단순화시키는 훈련이 필요해요. 단순한 훈련은 솔직하고 또 온유하며 또 순진하고 평안함을 가져다 주잖아요. 현대인은 이 내면성이 복잡함으로 생활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문화가 병들어가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사람을 구속하잖아요. 또 병든 사회 구조는 생활에도 영향을 줘서 물질 만능주의와 세상적 성공주의가 팽배해가면서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잖아요. 여러분, 단순성은 자유입니다. 단순성의 훈련은 기쁨과 안정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소유욕 때문에 영적 혼란을 가져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이잖아요. 지 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그러므로 단순성은 소유물의 어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성의 훈련의 중심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고독은 이 내적인 충만이에요. 고독은 영혼의 내적인 성격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고독 훈련은 내면의 소리를 듣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내면적 어떤 심령의 고통 중에서 사셨어요. 그뿐 아니라 외부의 고독도 자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6장 12절 볼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고독 그 자체 아닙니까? 고독 훈련을 통해 인간은 고독과 공포에서 자유케 해요. 그리고 그 고독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내적 침묵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싫어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체험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고독 훈련에 관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면은 하루 생활 중 짧은 시간 동안 홀로 있기에 훈련하세요. 또 홀로 있기 위해 집안의 고요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고, 또 집을 떠나 고요한 장소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하루 종일 한번 침묵 생활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1년에 서너 차례 정도 삶의 목표를 재정하기 위한 기도원 같은 곳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또 순종 훈련이 있어요. 이 순종 훈련이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가족, 그리고 이웃, 공동체에 대한 순종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이 순종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서로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쳐요. 순종할 때 그리스도인은 자유로 이웃을 소중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해방과 자유함이 있어요. 경험해 보세요. 우리 순종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엿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자기 부정은 자기 경물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정은 타인에게 양보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순종과 섬김으로 사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란 자발적인 순종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했잖아요. 순종은 신약 성경 전체를 뚫고 흐르는 윤리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가져야 할 자세예요. 순종의 훈련은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는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리더는 섬김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순종을 통한 영적 권위를 증가시키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섬김 훈련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봉사훈련이에요. 그래서 섬김은 이미 순종의 현실 속에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6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친히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천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참된 섬김은 침묵하고 인내하며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겸손히 돌봐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섬김의 삶을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섬김을 위해 봉사할 때는 주도권을 포기하고 숨은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상급은 하나님에게 또 있어요. 의무 때문이 아닌 내면의 인격에서 솟아나오는 섬김이 기쁨이요 평화가 되는 겁니다. 예배 훈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할 훈련이에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잖아요. 그러기에 예배를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권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인도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변화를 받습니다. 예배의 시작이 거룩한 어떤 기대인 것처럼 그 끝은 거룩한 순종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개인적인 차원이든 공적 차원이든 어디서나 모든 악한 세력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첫 출발점이에요. 고백과 용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고백 훈련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러니 우리를 성장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고백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객관적인 변화가 따르고 우리 자신 안에 주관적인 변화가 따라요. 그것은 마음 깊은 곳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수단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죄의 고백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를 용서할 권세를 주어졌어요. 고백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용서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백을 준비하는 데 주의할 점은 자기 성찰 과정에서 분명한 한계점이 있어야 됩니다. 고백 훈련은 제 문제뿐만 아니라 사랑, 섬김, 신앙 고백 등등 고백하는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 개인적이에요. 뭐 집단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신성한 인도에 대한 집단적 면이 또 결핍되어 있기도 해요. 여러분, 인도 훈련은 개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어떤 사건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참여하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불충분해요. 개인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개인이나 집단을 인도할 때 성령의 내적 권위와 성경의 외적 권위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성경 자체가 집단 인도의 형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의 통로잖아요. 그런 공동체는 성령이 통치하시고 성령의 훈련으로 변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온유하게 공격적이고 부드럽고 강하며 또 고난받음으로 승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이때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축복은 그리스도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서 특히 우리 많은 축제를 보게 됩니다. 축복은 성경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훈련의 즐거움과 감사의 성격이 있어야 합니다. 또 기쁨은 성령의 열매예요. 기쁨은 다른 모든 것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에요. 그 영성 생활에서 참다운 기쁨을 생산하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비결은 순종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불행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사랑하며 봉사하고 섬김으로 오는 기쁨을 얻도록 하는 겁니다. 이처럼 축복은 하나님의 의지의 행위예요. 하나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당연히 기쁨이 샘솟아요. 여러분, 영성 개발을 위해서는 이 내면적 훈련, 외면적 훈련, 공동체 훈련을 통해 성령을 통해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새롭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동참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올바른 영성에 대한 이해와 정립이 매우 시급한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자의 영성은 또 교회 성장에 지대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성경에 근거한 어떤 영적 체험과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체험하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어떤 기도나 성만찬을 통해서 적용되는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질적이고 영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성장하는 데 크나큰 역할을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영성생활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으로서 너와 내가 공존하는 이 참된 인간화된 삶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꾸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영성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의 영성은 참된 교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한 규범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성장은 사역자의 영성과 영역이 자유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에게 그런 깨달음, 그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